오늘 열왕기하 4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기적적인 사건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텐데요. 한번 이 상황 속에 내가 한번 뛰어들어가지고 나라면 이럴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한번 서로 빗대어 생각해 보시면서 현명한 선택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엘리야도 엘리사도 선지자였지만 특별히 후학들을 가르치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 교장들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의 후계자가 돼서 엘리사 선지자가 신학교를 꾸려가고 있는데 한 번은 한 여인이 와서 쉽게 말하면 따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 건데, 상의보다는 어쩌면 항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에게 막 부르짖습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다시 말해, 여기 신학도 중에 한 명인데 그 사람은 당신의 종이 되지만 나의 남편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그냥 이 학교에 뭐 있으나만 한 존재가 아니라 정말 내가 보기도 그렇고 적어도 당신이 보기에도 그랬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 가지 뜻이 있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당신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앞으로 장래가 유망한 그런 주의 종 훈련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이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말씀이 이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뜻도 모르겠는데 그건 자취하고라도 지금 당장 내 코가 석자 같았습니다. 내가 여기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없는 살림에 남편을 신학교에 보내다 보니까 빚을 많이 졌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뭐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든 파워나갈 수 있었는데 남편이 죽어서 내가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너무 어려운데, 가뜩이나 어려워 죽겠는데 빚을 나에게 준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에게 몇이 있어요? 아들들이 있는데 그 두 아이들을 데려다가 빚 대신에 써서 이 돈을 대신하겠다라고 이러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내가 하도 답답해서 당신의 종이고 나의 남편이고 당신도 나도 인정할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던 신학교였는데 갑자기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막 갑자기 신학교에 쳐들어가가지고 막 부르짖어서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니?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틀림없이 뭐 여기 중간 생각했지만 어떻게 하니 어떻게 합니까? 이 빚 문제부터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애들이 남의 집으로 끌려가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좀 얘기를 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뭐 선지자가 뭔 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이제 생각이 들고 선지자가 말합니다. 자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좀 말을 해보게라. 물었어요. 그랬더니 야, 우리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달랑 기름 조금, 우리가 말하면 참기름 한 병이 있는데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마땅히 뭐 있으면 내가 왔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이 빚을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서 왔지 내가 있으면 왔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무슨 극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렇게 말하셨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달랑 기름 한 병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밖에 나가가지고 이웃집에 가라. 그래서 이 컵, 저 컵, 이 양푼, 저 양푼 할 것 없이 하여간 그릇이랑 그릇은 다 빌려달라. 그렇게 이상한 주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빈 그릇을 가서 빌리는데 얼마큼 빌려오지 마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빌릴 수 있는 집에 가서 뭐 이 집사 저 집사 해서 다 집중해서 돌아다니면서 그릇 좀 있어 해가지고는 그릇을 다 구워왔어요. 집에다 다 갖다 놓고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지금부터 네가 갖고 있는 그 기름 어떡하라고? 부으라고.
그래서 다 부을 때까지 나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었는데 신기하게 계속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그릇들이 다 차니까 이제 기름이 그만 나오게 된 거예요.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요. 다 찼어요. 여인이 이제 이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에게 말해요. 이 아들에게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니 이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다른 그릇이 없습니다. 다 찼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기름이 나오다가 이제 그치게 됐어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누구에게?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이제 기름이 다 찼습니다. 더 이상 기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떡할까요? 어떡하긴 뭘 어떡해? 너는 가서 어떻게? 그 기름들을 팔아라. 그리고 빚을 갚아라. 그리고 남은 것 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와 내 두 아들이 살림을 하거라.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빚도 갚고 애들이 팔려갈 정도라고 빚이 많았을 것 같은데 빚도 갚고 또 남은 돈으로 살림까지 해라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데 그것도 신학도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을까 우리 생각할 수 있지요. 누구에게나 다 아프면 뭐 누구를 불문하고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이 여인은 어디로 왔어요? 교회로 왔어요. 아니면 신학 교회 자기 학교 남편이 하는 신학 학장을 왔어요. 학장한테 왔습니다. 선지자에게 왔어요. 다시 말해 누구한테 왔어요? 하나님께 왔어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문제 해결됐어요. 근데 하여튼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사람 같으면 아니 내가 지금 애들이 당장 끌려가게 생기는데 뭔 그릇을 빌려오라고 뭐하라고 지금 장난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무조건 하고 하라는 걸 했고 또 빌려가지고 조금까지 빌려왔어요? 많이 빌려왔어요? 그러니까 힘껏 빌려올 수 있을 만큼 힘껏 빌려왔어요. 그랬더니 빚도 다 청산하고 또 남아서 살림도 주는 상황까지 됐다는 얘기를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문제 해결 방법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이제 하루는 이 일이 끝나고 또 시간이 흘렀어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에 갔습니다. 동네 이름을 가리키는 거예요. 수넴에 갔는데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알아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집으로 가십시다. 저희 집에 가셔서 식사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강력하게 권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밥을 먹었는데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어때요? 와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음식을 드시고 쉬셨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한두 번이 아니라 지나갈 때마다 그렇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우리가 도와드리긴 이렇게 좀 대접을 하긴 했는데 내 생각에는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분을 위해서 우리가 차라리 그러지 말고 아예 작은 방 하나를 별도로 만들어 드립니다. 있는 방 중에 하나를 뭐 소지해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라 별도로 이 선지자를 위해서 방 하나 만들어 놓고 그분을 위해서 거기다가 침상, 책상, 의자와 촛대를 둬서 우리에게 이르면 항상 거기에 머물 수 있도록 아예 그분의 그냥 아지트를 하나 만들어 드립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나갈 때마다 와서 그냥 밥 한 끼 주는 것도 너무 고마운데 이 양반이 딱 보니까 진짜 저 선지자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진짜 사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어떡할까 하다가 아예 그냥 방 하나 만들어 드립시다. 거기다 다 올 세팅합시다. 지금으로 말하면 풀 세트 어떤 원룸 같은 걸 만들어 드립시다 해가지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줘서 거기 머물게 됐는데 하루는 엘리사 선지자가 거기에 이르러서 그 방에 들어가 누웠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아무리 주의 사자고 주의 종이고 아무리 저 양반이 믿음이 좋아서 나한테 한다고 그래도 그렇지 신생은 신생인데 그냥 이걸 받아먹기가 좀 미안하네. 이걸 좀 내가 좀 이 미안한 마음을 어떻게 좀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혼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다니는 시종 게하시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게하시에게 물었어. 얘기 시지를 합니다.
마라 게하시야 가가지고 수냄 여인을 불러와서 하지만 이 집 안주인을 모시고 가라 라고 신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인이 부르니까 선지자 앞에 이 수냄 여인이 왔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상황을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일어나면 직접 말속지 않고 중간에 다리를 놓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는데 무엇을 우리가 해주면 좋겠소? 내가 어떻게 하면 신세를 갚을 수 있겠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물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에게 뭐라고 청구해서 당신의 가정에서 뭔가 좀 풀어줄 수 있는 뭐가 있으면 풀어드릴까? 아니면 이 지역의 사령관에게 뭐 얘기해가지고 당신에게 필요한 걸 좀 드릴까?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구도 움직일 수 있어요? 왕도 움직일 수 있고 사령관도 움직일 수 있고 여기 높은 양반을 갖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나한테 얘기해 보시고 내가 거기 가가지고 얘기를 해서 당신의 가정에 당신이 갖고 있는 어떤 소원을 풀어주리다. 뭐 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말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 중에 거주하는 상황을 좀 풀어 설명하면 그냥 거주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행복합니다. 더 이상 막 바랄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요청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것만은 행복하고 이렇게 주인님이 지나가실 때마다 오셔서 우리 집에서 이렇게 잡수시고 주무시고 계시는 것만도 나는 좋습니다. 더 이상 뭐 바랄 것이 없습니다. 괜히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잡수시고 쉬셨다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구절절 다 나오진 않았지만 이런 마음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시 부르라 하면 뭐라고 해요?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귀띔을 해줍니다. 제가 봐도 저희이 말했던 것처럼 이 집은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간간히 선지자님 지나가실 때마다 대접도 해드리고 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그것도 성이 안 차가지고 이렇게 방도 만들어드리고 막 살림살이까지 다 세팅해줄 정도로 여유가 있어서 내가 보기에도 무슨 돈 벌기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이 집에 크게 와닿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런 제가 한번 선지자의 말씀 듣고 꼼꼼히 이 집을 살펴봤더니 두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어떻게 됐어요? 늙었습니다. 이 집에는 뭐가 없어요? 예나 제나 대를 이을 아들이 필요한데 이 집에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남편이 늙었으니 지금도 없지만 앞으로도 있을 확률이 없다. 정말 희박하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른 문제는 별로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집안 사정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부르라고 했더니 여인이 다시 문 앞에 왔습니다. 세상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계속 게하시를 통해서 문 앞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대뜸 말합니다.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누굴 말하느리라? 아들을 낳으리라. 1년이잖아요. 보통 우리 10개월 말하지만 대충 한 1년이잖아요. 내년 이맘때 되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니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나이가 솔찬히 들었고 지금까지 아기가 생길 확률도 없었고 지금 와서는 또 자기 남편도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기를 가질 확률이 없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여인이 이르되 좋소이다. 이거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망측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닙니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시오. 누구랑 똑같아요? 천막 안에서 듣고 있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어땠어요? 웃었지. 내 나이가 지금 89살인데 나한테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때 이 사라가 89살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은 99살이고 10살 차이였거든요. 내 나이가 89살인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냥 곱게 잡수시고 가시지 저런 얘기까지 하나 해가지고 속으로 웃었던 것처럼 여기 똑같이 수냄내도 이 계집종을 좀 갖고 농하시니까 좀 괜히 놀리지 마세요. 속이지 말라는 놀리지 마세요. 지금 내가 나이가 몇이고 우리 남편도 이미 늙어서 생산할 수 없는데 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하고 얘기하니까 보세요. 그리고 동그라미 나왔죠? 여인이 어떻게 해요?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어때요? 아들을 낳았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는 나이가 들었든지 이 여자가 나이가 몇 살든지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사실 이 수냄 여인이 무슨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내가 이렇게 하면 뭐 언젠가 무슨 복을 받아서 아기를 낳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섬겼나요? 아니에요. 그냥 순수하게 이곳을 지나가는데 내가 볼 때 진짜 경건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같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와서 그렇다면 내가 저 선지자를 모셔야지. 갈 때 밥 한 끼라도 드려야지. 아이 보니까 빈번에 왔다 갔다 하셨는데 아예 그냥 건강하는 만들어 드려야지 하고 그냥 순수한 마음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어요?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어요?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엘리 선지자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집에 뭐가 필요한가 물어봐라. 왕을 움직여야 될 일이 있느냐, 사령관을 움직여야 될 일이 있느냐 물어봐라. 물어보니까 어때요? 그럴 수가 없다. 넉넉히 산다. 우리 백성으로서 만족하게 살고 있다. 그렇게 하시라. 눈치 빠르게 하시라. 굉장히 지민하게 움직였어요. 예, 진짜 소여인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여기 부족한 게 없습니다. 다만 혹시 있다고 한다면 대를 이을 아들이 없는 것뿐이는 다른 건 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뭐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예언해버렸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1년 만에 아기가 들어서서 아기가 나와서 아들을 품에 안게 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은 공짜가 없다. 하나님께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고 계시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뭐 이런 의도를 가지고 뭐 죄종을 대접하고 뭐 하나님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큰 복을 함께 하신다. 복 받으라 이런 그간인데 이렇게 실제 이런 사건이 일어났었으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선지 생도의 부인처럼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고 또 이 사람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잘 섬기다 보면 기가 막히게 좋은 날이 온다. 이걸 깨닫고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